미국의 초대 대통령 하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텐데요. 워싱턴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신사의 대표성을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한 지인과 함께 개인적인 투어를 하다가 한 흑인 노예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노예가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을 알아보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막 숙이고 모자까지 벗어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자 워싱턴이 곧바로 자신의 모자를 벗고 또 똑같이 그 노예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놀란 건 옆에 사람이 놀란 거예요. 같이 걷던 지인이 이렇게 놀랍니다. 아니 한갓 이 흑인이고 노예인데 어떻게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자 워싱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의 노예 사람보다 예의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네. 저 사람에게 예의가 있는데 나는 예의가 없다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예의가 있다면 나도 대통령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대통령이 되고 싶네. 참 얼마나 성숙한 태도일까요? 미국의 신사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약 80km 지점으로 떨어져 있는 에게 연안 쪽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리아 사람들에게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양식이 어땠으며 베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양식은 어땠는가 이걸 비교하면서 적어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미개성 그러면서 동시에 베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신사성을 대조해주는 제가 오늘 말씀은 신앙의 신사적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신사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신사성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면적 부흥과 어떤 부흥도 일어났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굉장히 난동과 시기심으로 시작된 폭력들이 일어나면서 바울 일행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참 바울 일행이 한번 체포됐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고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으로 판단한다면 바울 일행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때 오늘 10절 하반절은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결단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한 성도들에 의해서 베리아로 피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베리아 지역으로 피신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베리아 지역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이제 10절 하반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바울 일행,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엿볼 수 있는데요. 밤에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강팍한 타임이 언제냐면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점이 밤이었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 밤 같으지만 의뢰이 오는 밤이지만 자연스럽게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그런 밤이지만 이 밤은 바울과 그 일행에 의해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상대방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가리워지게 하는 구원의 휘장과도 같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학자가 홍해는 조석간만의 차이에 불과했다. 홍해가 뭔가의 만수 때가 아니라 이게 썰물 현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10가지 다 양보해서 니들이 맞다고 치더라도 난 왜 썰물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데드라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간에 썰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거 아니거든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만수를 갈라서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역사의 팩트지만 너희들의 수준에서 그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조석간만의 차이고 그것이 썰물의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왜 썰물이 그때냐는 거예요. 왜 바로의 군세가 그때 쳐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이 타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타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타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의뢰이 오는 밤인 것 같지만 바울과 그 일행을 숨기는데 꼭꼭 숨게 만드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낮에 강팍할 수 있었어요. 살기가 그 속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숨길 만한 그 시점에 저들의 강팍함을 터뜨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직접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베리아로 피신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전도사 때 한 정말 고견을 가지고 오신 노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목회 초임지에 오셔서 이종현 전도사, 자기도 전도사이면서 저한테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목회가 뭔지를 알고 목회 시작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정말 초짜였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 시작한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오답일 것 같은 게 너무 확실해서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요,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비로소 배우는 거고요. 남을 구원시키다가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난 이보다 더 겸손한 목회관을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목회 한 중반에 연걸었을 때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오셨어요. 정말 신분을 알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조그마한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저한테 목회가 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요, 남을 가르치다가 비로소 배우는 거고요. 남을 구원시키다가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카페에서 저보고 박수를 치면서 자기 사랑하는 청년 제자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거 배우라고, 이거 목회관의 정답이라고. 하나님이 통으로 저를 보고 계신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그 두 분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목회를 배웠어요. 저는 다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다가 저는 부지중에 깨닫고요. 제가 구원을 시키다가 비로소 그때부터 구원이 저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근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베리아로 피신시키잖아요. 얘들이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플 때 보듬어 주시고 저를 챙겨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는 저 믿음 가지고 또 나를 보듬고 있구나,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일방적으로 저들에게 주는 자, 저들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쌍방적인, 내가 그를 구원시키고 그들이 나를 구원시켜서 우리는 함께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 이게 목회 현장이고 교회의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베리아에 도착합니다. 베리아까지 거리는 80km 거리였어요. 빨간 동선 있고 네모 안에 있는데, 이 베리아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전히 하던 짓을 합니다. 삶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숨 쉬고 지금 또 숨 쉬는 거예요. 이 루틴을,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10년 이 교회 다니면 지루해집니다. 식상해져요. 20년 다닌 사람은 얼만큼 지루할까요? 진짜 20년 동안 똑같은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식상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어느 교회든지 선택해서 가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모양 그 꼴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서 멀티하고 무지개 빛깔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지도 몰라요. 한 사람에게서 한두 가지 루틴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에게서 무지개 빛깔을 본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짜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다른 것만 보여주고 매주마다 같은 것은 안 보이고 매주마다 색깔 있게 막 다 이벤트만 하는 이벤트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과 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회당이거든요. 회당에 가야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거든요.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거기 가야 유대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심기 위해서 가는 거, 이게 바울의 복음의 동선이었어요. 그리고 루틴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이 베리아 사람들을 한 구절, 성경 오늘 본문의 한 요절 11절이에요. 이 11절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보다 바로 전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 개정판을 조금 수정해서 나왔다 해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개역 성경, 바로 직전 번역서, 그 번역서에는 오늘 본문과 좀 결정적인 단어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오늘 본문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해요. 더 너그러워서.
바로 직전 번역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태생이 좋은 사람들, 귀족 같은, 그리고 성품이 좋은, 출신이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그럽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조금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직전 해석이 옳다고 하는 건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more no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노블하다. 이걸 더 노블하다, 더 너그럽다 했지만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노블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나옵니다. 프랑스어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노블입니다. 노블레스 명사형 어미로 해서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즈 하면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즈가 프랑스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속담이 나온 거지만 로마 초기 때 노블레스 오블리즈가 역사적으로 실현돼요. 로마 초기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해서 전성시대가 옵니다. 전쟁을 치르면 파죽지세로 어느 나라든지 석권하고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그때 로마가 승리한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로마의 승리는 귀족들에게 있다고 해석합니다. 귀족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귀족들은 그때 세금을 먼저 냅니다. 탈세하지 않아요. 세금, 우리가 낼 만큼 세금은 그대로 낸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세금 내는 귀족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들들을 먼저 군대 보냅니다. 남들에게 군대 보내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내 아들부터 먼저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로마 초기의 귀족들은 먼저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이걸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즈 문화가 로마 초기 때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이때요, 이 모어 노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면화시킨 해석, 너그러워서라는 해석보다는 신사적이어서라는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함께 통틀어서 표현하는 신사적이어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 네. 아무튼 궁금하면 자꾸 누가만 부르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베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리아의 성도들과 이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저자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비교의 감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리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신앙의 컬러, 수식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었대요. 11절이 그걸 함축적으로 다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기 쉽게 세 가지 코드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뭐야? 열린 마음입니다. 신사의 조건, 열린 마음이에요. 여기서 신사가 아닌 야만인들은 일단 마음부터 닫아버려요. 저 이종현 목사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종현 목사의 어떤 이 약점을 들이대고 막 그냥 이종현 목사는 무조건 닫아야 돼.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마음을 팍 닫고 있는 사람, 당신이 야만인이에요. 진짜 문화인, 진짜 신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하여 일단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선입견, 색안경, 편견, 이걸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이 마음보다는 일단 들어보자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오픈하고 한번 들어보고 나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신사성이 되느냐, 이걸 다시 돌려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간절하다는 말은 집중력이에요. 야만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잡고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는 이게 야만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신사는 뭐예요? 이 멀티하고 다양한 것들 중에서 하나의 선택, 이걸 선택을 했다면 나는 여기다가 집중. 한 작가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88세 할머니의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 88세 할머니가 바늘 하나를 딱 들더니 눈 하나를 구부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주름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여기다 실을 끼려고 막 주름을 막 구부리는데 얼마나 쭈그렁망텅이 할머니의 민낯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실을 끼려고 하는데 작가가 이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얼마나 가는지 알아요? 몇백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갈 수 있는 사진 아닐까요? 이 할머니 무슨 미인 대회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중력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배와 베리아 성도들의 예배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임했거든요. 제자들은 기도할 때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저들이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그의 지인들이 함께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출석해서 그들은 지각하지 않아요. 사모함 때문에 먼저 출석해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먼저 집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때 가서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세례 받아봅니다. 성령이 안 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안 와요, 성령이. 우리는 안수도 받아봅니다. 성령이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비하인드 진리, 숨긴 진리, 객관적인 교리가 아닌 숨겨진 교리, 꼭꼭 숨었네. 머리카락 뒤에 숨어있는 이 하나, 진리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조직신학의 교리가 아니에요.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예배도 간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거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 주실 겁니다. 간절함이에요. 이게 베리아 사람들의 신사성입니다. 한번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20년, 30년, 50년이라도 집중할 줄 아는, 이걸 진리라고 하면 이거 진리가 아닌가벼 하고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확정했으면 그거 100년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끈기, 그 사람이 종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리아 사람의 신사성 하나는 정말 분별력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있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렇다면 20년짜리 습관을 뜯어고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30년, 40년 나의 루틴을 뜯어고칩니다.
이게 베리아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십시오. 안 고쳐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믿고 왔는데, 내가 그 루틴을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이 그렇다고 내가 뜯어 고칠 수 있겠느냐? 야만스러우니까요. 진짜 신사는요, 아니라고 확신이 들 때 자기를 수정합니다. 베리아 성도들의 신사성 3가지.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이 3가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믿고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신사적인 마음 주세요. 열린 마음 주세요. 간절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분별력을 내게 주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만적인 믿음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리아에서도 전한다는 말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더니 그들의 야만성은 시기로부터 시작해요. 시기가 언제 생겨요? 쪼잔한 마음에서. 너무 좁아요. 가슴이 작아요. 폭이 작아요. 너무 째째해요. 이 품. 그래서 저거 뺏기면 내 거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거 뺏겨도 내 거 다 안 뺏겨요. 안 뺏겨.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음이 넓어요. 어떤 내 불법과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어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워서 이게 베리아 성도들의 아름다움이었다면 야만스러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시기하죠. 또 불량배들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죠. 야손의 집에 가서 막 떠들썩하게 바울을 만났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그 야손을 대신해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거리가 80km예요. 80km까지 쫓아와서 지네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막았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일 다 뒤로 하고 80km까지 쫓아와서 여기서 정말 천안 끄트머리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이 열정, 이 열심 보라고요. 이들의 야만성입니다. 바울, 베리아 성도들이요, 그들을 바울이 가장 타깃이 된다는 걸 알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숨겨두고 바울만 피신시킵니다. 어디까지? 에게해 연안 바닷가까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아덴이 나와요. 지금의 아테네, 소크라테스의 고향, 철학의 도시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320km예요. 320km면 딱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320km 거리.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베리아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입니다. 320km까지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바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베리아 성도들의 이 신사성, 책임지는 사람들, 책임지고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사람들, 신사성의 절정. 저들이 80km를 열심을 부렸다면 베리아 사람들의 열심은 320km를 동행하며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열정, 신사성의 절정,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딱 2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야만적 신앙,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상징되는 야만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전혀 변화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쁨도 없어요. 내면에 자기 서사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엮어진 이야기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오지만 야곱은요, 야복강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믿음의 조상 계열에서 야곱은 빠져나갑니다. 근데 야복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승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전부터, 이미 거듭나기 전 20년 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야만스러웠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복을 위해서는 그 누구가 눈물을 흘려도 자기 형의 눈물, 자기 외삼촌의 그 슬픔 아랑곳 없이 자기만 복받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는데 형이 400명의 사병을 들고 만납니다. 그때 형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는 살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에서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만적 신앙에서 신사적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베리아 성도들을 다시 검토해요.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그들에겐 한번 선택된 걸 간절함으로 끝까지 종주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멋지고 젠틀한 영적 신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조명해봐요. 예수님은요, 오픈 마인드예요. 모든 인류야,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노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선입견으로 상대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하고 식탁을 나눠요. 일단 얘들은 들어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사성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여러분, 한 가지 기뻐해야 하고 한 가지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 이종현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갈아치웠어요. 여러분, 가위질 벌써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7번씩 70번, 이거요, 끝은 분명하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착한 일 했다고 한 번에 상 주시는 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한 번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너그러우신 분. 예수님은 간절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빗방울 되게 기도하셨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 꼭대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해야 너희가 회개하겠느냐 하고 자탄하시며 우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말씀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의 동선은 말씀의 동선이요, 말씀의 동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베리아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바울을 닮았고 본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요, 신사의 교과서예요. 신사의 원형이에요. 영원한 신사, 영원한 멋쟁이, 영원한 신사. 그분을 닮은 사람이 베리아 성도들이고 그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야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지, 더 중요한 건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헬라의 귀 부인들이 많은, 그리고 남자들이 많은, 적지 않은 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파고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파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고 봐요. 우리의 뒷꼭지를 봐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뭔가를 차이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은 신사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신사적인 신앙인가? 신사적인 신앙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우리는 어머니를 모니카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모니카 때문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모니카의 신앙이 어땠는데요? 그는 전인격적이었대요. 아들에게도 인격적인 신앙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망나니, 불안당 같고 야만스러운 인간이었대요. 툭하면 외도하고 툭하면 혈기를 부리고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던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 그가 모니카의 신사성, 아니 숙녀성이라고 할까요? 성령 안의 영적인 신사성, 모니카의 신앙을 보고 그 망나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아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지식의 만수로 채워서 누구보다도 휘브리스하고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어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의 신사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는 암에 걸려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실명까지 위기에 옵니다. 근데요, 죽어가는 이민아를 보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샬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죽어가는 마당에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신사성을 초지일관, 죽는 마당까지 아버지를 전도합니다. 저는요, 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난 갈 곳이 있어요. 인격적 복음. 그가 일본에 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하용조 목사를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해서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세례 장면을 만들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한국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지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세계가 따로 있더라. 자신도 암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 속에서 자신의 딸의 고백을 그대로 남깁니다. 신사적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멋진 신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